17장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인데 하늘과 땅과 상관없이 하늘에 대한 내용들과 땅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인데 하늘과 상관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런 건 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넋두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를 하게 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면 바로 전 구절에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진대요. 공경을 받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협이 오면은 다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홀로 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무리 애로워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이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애롭습니까? 고독합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여기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없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환난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나 우리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은 뭔가 우리 주님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우리가 짓고 준공을 허가를 받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안착할 때 우리는 쉼을 쉬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거주하면서. 근데 집을 짓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루심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성취에 대한 기도를 해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일을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일의 성취죠. 성취에 대한 기도. 또 두 번째는 성취되었으면 그걸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랑관계나 안식을 누린다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 수행할 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인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또 여러 가정에서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최고의 기도이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이 세 가지로 나와요. 오늘 비옵나니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영화롭게 돼야 돼요. 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아버지는 저절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은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응답은 예수님 기도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그잖아요. 가장 높은 신으로부터 출발하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이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그 생각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 올라가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보다도 예수님 믿으세요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이 있어요. 맡겨놓은 자들.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맡겼다고 하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구원.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 품 안으로 예수님에게 맡겨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성령으로 말씀하면 예수님 안에 본래 그 선택된 자들은 그 속에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다 일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들의 그 영광을 아버지는 위임하기를 원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간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후사로 다 주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다. 지식으로 안다. 이거하고 실제로 안다라고 하면 같이 산다라고 봐야 돼요.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누구에 대해서 아무에 대해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부부가 안다라고 할 때 부부가 같이 살아야 아는 거지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하면서 같이 안 살면 안 되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하여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이 영화는 아까 같이 아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창세전에 영화롭게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 비는 것은 보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잠시 아까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난을 당할 때 좀 이들을 좀 보존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요.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보호 대상자예요. 보호받고 있어요.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보존하사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이 악이 흥용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거기로부터 구별되어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잠시 와 있는 겁니다. 국적은 지금 저 하늘나라예요. 이 비유를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이기도 있어요. 한국에 대사관이 있으면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대사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취외 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이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 위협은 하래요. 위협은 하죠. 위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보존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결국 이제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존하는 방법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이 됐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보호가 돼요. 이게 성령 받았잖아요, 저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령이 저쪽에서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 되는 관계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하나잖아,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알죠? 우리가 손을 사람은 달라요. 근데 손잡을 때는 연합이죠. 근데 각자 개별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길동은 홍길동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서 인격적인 정체성이 있으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각각 개별체이지만 연합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길동이 인격적이냐? 아니죠. 인격적인 홍길동이냐? 아니죠. 다르죠.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각 개별체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여러 은혜나 은사나 이렇게 각각 달라요. 똑같은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각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우리 몸의 지체라면서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각각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부가 손만 있다고 봅시다. 온몸이 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손이 발들어 너는 왜 발이냐? 이 손이 얼마나 좋은데 발 너는 밑에 있구나. 내 밑에서 기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능적으로 보면 가장 좀 작은 부분들도 요긴하게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연락하는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사귐의 관계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아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성취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이제 요 이루어진 것 가지고 서로 관계 속에서 사귐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뜻은 이루어졌는데 이룬 것은 이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아무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이룬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이루었다 뭔가 대단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루신 것을 통해서 서로 같이 관계적으로 서로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어떤 기업이 그 CEO가 이주를 해서 뭔가 이루었으면 잉여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 거예요. 일한 보람에 따라서 뭔가 주어지는 것을 같이 이제 분배해서 나누는 거예요. 분배해 나누면 그것이냐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죠.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 뭔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뭐 누리려고 하면은 뭔가 만드신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 세상이 우선 급하니까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시는 세상 것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관심을 얻게 그 예수님이 이런 준비해 놓은 것이라든지 이것이 진정한 것인데 이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세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뭐라고 합니까? 진주를 뭐 돼지에게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이걸 알게 된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말씀 잠깐 들으면 이건 이 관례적으로 그냥 어떤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거 전부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전부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 따로 있고 또 밖에 생활 따로 있고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구분해 버리죠. 그러다 구분하다 보면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적당히 교회 나가라, 적당히 가라, 적당히. 그러면 교회 나간 사람이 세상 사람부터 적당히 하라고 뭐 적당히 하라고 세상 사람 적당히 합니까? 적당히 하지도 않잖아요. 그들은 더 그냥 난리 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뭔가 결이 달라요. 세상을 딱 보면 결이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아 왜 세상 사람도 아닌데 이곳에 와서 살아? 확 구박 줘. 텃세 이전에 그런 이유가 있었죠.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경우도 어느 곳에 가면 그냥 기름도 안 놔준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무슨 일을 성취했으면 그걸 같이 누릴 수 있고 같이 누림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누리냐? 누리면서 뭘 생각할까요? 주님께서 이루셨구나. 주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었구나. 이걸 찬양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누리면서도 당연해. 이건 교만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아까 우리는 잠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담이란 자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너에게 생명이 있으라 하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안에서 생명이 있으라는 말씀 안에 살면 생명이 있는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살면 되는데 그 말씀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고. 말씀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것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말씀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나중에 그 아버지 품이 좋아서 탕자처럼 그 나와 보면 알잖아요. 범죄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본래 말씀 안에 살도록 해서 말씀이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너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가지고 그가 이름을 붙여요. 말하면 말이에요. 이 짐승 말입니다. 고양이면 고양이에요. 호랑이 하면 호랑이 그대로 말이대로 되는 거예요. 붙인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말씀이 이제 말씀에서 빠져나오니까 인간의 말이 된 거예요. 인간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 말. 말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막 시끄럽잖아요. 좀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말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제 말 가지고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막 여기저기 한번 가보세요. 시장이고 어디서 싸움판 나는 것은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런 싸움판밖에 없어요. 전쟁도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손을 들어줄까요? 둘 다 그러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그러다고 그래요. 옳다고 온 사람도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래 네가 옳다 그래 네가 옳은 거야. 그러자 우리 주님 볼 때는 그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 것도 우리 주님 볼 때는 다 그릇된 거예요. 그릇된 왜? 말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릇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릇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릇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고통이죠. 또 죽음이에요, 궁극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아까 말씀에서 빠져나왔는데 말씀 안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죠. 쉽게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고 큰 건데 말씀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형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왔다고요. 말씀이 사람으로.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말씀, 인자, 예수. 예수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그 무궁한 그 영광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인데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잖아요. 이분이 무한자가 유한자로 종의 형체라는 것은 유한자로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가리우면서 온 거예요. 가리우면서. 우리가 태양빛을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리면서 이렇게 봐야 보여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늘로 봐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 가리워졌어요.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리워져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갔던 아담 범죄했잖아요.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고 죽음이 오는데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이전에. 실제로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전에 어떤 방법이냐. 그분이 살과 살을 찢어야 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고 그냥 못 들어가요. 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탕감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진 자, 그 품 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용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다시 예수를 왜 안 믿느냐? 또 혹시나 우리는 마음이 막 철렁하죠. 왜?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만약 자녀들이 그런다면 막 우리가 진짜 막 어떻게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종결되는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제 모든 권세를 받아요. 이제 오늘 말씀 기도의 내용이 다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다 기도도 거기서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주가 되셔요. 심판주는 뭐냐면은 구원주와 심판주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심판 가운데 구원을 해주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심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주님은 대기하고 있죠. 하늘 우편에 지금 가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 주님이 기도가 지금 하고 계셔요. 아니 예수 여기서 기도했었는데 왜 또 지금도 기도합니까? 주님은 계속 이룬 것을 계속 이루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모든 것을 맞춰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번 시작하면 그건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맞추면 쉬하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딱 해놓으면 그것이 영구히 가요.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또 보호할 수 있고 사랑관계를 계속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이라는 건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다고 그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은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주님 없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이 스스로 예수님 없을 때 내가 성령이니까 내가 예수님도 일했지만 내가 딱 다른 일을 해버려야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예수 증언자로 만든단 말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언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막 그동안 배워온 것이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 막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러는데,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뽑혀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 증언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변 당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군요. 우리가 서로 영생 얻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이 주님의 통치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통치의 그 세계라고 그래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환난, 걱정, 근심 다 붙들어 매고 우리가 우리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하늘로 갈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버려야죠. 하나씩 버려 나가는 때 하나씩 놀라고 면 또 그것도 환난이에요. 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 주님이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가운데 소망,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러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 아닙니다.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주님은 이전 것에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다 그걸 다시 복구하자. 이게 복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뭐 그 리페야, 뭐 갱신 이런 말을 안 써요. 저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여호와 중이처럼 자의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계속 새로운 쪽으로 갑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시민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으로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 주님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